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25년 전에 유학생으로 북미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확히는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그때 자동차가 없어서 한동안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 버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을 들어도 이게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라는 건지, 언제 내려야 하는지. 그래서 버스를 타면 늘 긴장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면 거의 매번 예외 없이 한두 정거장 미리 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서 내리든지 그럴 때였습니다. 이제 그런 때 버스를 타고 어느 날 가는데 이제 맞은편에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안장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초조해 보이고 다리를 항상 심하게 떨고 있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버스가 설 때마다 아버지에게 아빠 여기서 내려야 되는 것 아니야?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니야. 조금 더 가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그러다가 다시 버스가 스탑하면 불안한 눈으로 또 주위를 둘러번거리면서 아빠 이번에 내려야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안심시키고 다음 정거장에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 다음 정거장에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근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아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빠가 알려주겠다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아버지라면 참 믿을만한데 그냥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하게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 내릴까 봐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마치 모든 결정과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이 교재를 먼저 읽으신 3장을 먼저 읽으신 성도들이 계시면 아실 텐데 우리 말씀의 이 교재 3장에 아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탄 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신없이 돌며 어떤 놀이기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그냥 돌고 위아래로 덜컹거리면서 놀이기구를 탔는데 아들 이름이 제이컵인 것 같은데 아들은 싱글벙글 재미있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어른인 제임스 스미스는 무서워서 주먹을 꽉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안 무서웠니? 그 놀이기구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 왜 그런 걸 탔어? 그랬더니 이 제이콥이 하는 말, 아빠랑 타니까 나도 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아버지랑 함께 타고 있다면 안전하다고 굳게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What is the gospel?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30년, 40년 다니셨는데, 믿음이 있으신데 복음은 뭐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좋은 대답들, 또 복잡한 교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는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심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God's good news is Jesus.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다. 복음은 not a theory, but a person. 티어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상체계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pers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실체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가? 나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은 아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나의 힘, 물질,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우리 영혼의 구세주요,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가장 위대한 행동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그 집이 큰 집이든 아니면 원베드룸 아파트든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수개월 동안 씻지도 않은 약물에 중독된 노숙자를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마당의 텐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화장실에 들이실 수 있겠어요? 같은 인간이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불편합니다. 쉘터에 가라고, 여기는 교회라고, 쉘터에 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으라고, 교회조차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우리의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온전하고, 저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나의 안락함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집에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 노숙자 한 명 들여놓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뼛속까지 물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으려고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야 할, 저주받아야 할 극악한 죄인이 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한 점 흠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 예수 그리스도의 going,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가심은 어디로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영원을 살아가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문 기사나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보면 정말 놀라고 감동하게 됩니다. 1941년 7월 어느 날 여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14동에서 포로 한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SS가 끝까지 추적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도망간 포로가 당일날 돌아오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속했던 수용소의 포로 10명을 죽이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아주 잔혹한 규칙이죠. 한 명이 탈출하면 10명이 죽는 겁니다. 24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소장은 14동의 포로를 모두 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10명을 무작위로 골라냈습니다. 너, 그리고 너, 나와. 그 중에 폴란드군 부사관이었던 프란치세크 가조우니체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애원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게는 아내가 있고 불쌍한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소장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그 대열에서 한 사람이 이탈을 하여 소장에게 다가오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소장은 뜻밖의 제안에 놀랍니다. 너는 누군가? 저는 16,670번 막스밀리안 콜베입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없습니다.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뜻밖의 제안에 소장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막스밀리안 콜베는 사형 감옥에 들어가고 가조우니체크는 대열로 다시 돌아가 서게 됩니다.
사형 감옥은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냥 가두어 놓아서 굶어 죽게 하는 아사 감옥입니다. 콜베는 다른 9명과 함께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2주 후에 문을 열었을 때 콜베를 포함한 4명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숨지게 됩니다. 이 막스밀리안 콜베는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동료 사형수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찬양을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대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대신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단지 희생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하고 아주 고결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기꺼이 나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해도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때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섬뜩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끝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마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으로 뜨겁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등 돌려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따뜻하십니다. 오늘 불안하여 떠는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처럼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을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성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마음 씀씀이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신방을 준비하러 가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자격이 되나요?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앞선 13장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두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흩어질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따뜻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0년 여름에 6살부터 10살까지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6가지의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설교했는데 그 첫째 이유, 제가 그 첫째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긴 사랑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비를 사랑하는 분이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동정하는 분이며 피조물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는 태양이 촛불보다 밝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랑을 초월한다. 이 6살짜리에서 10살짜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는 태양이 촛불보다 밝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랑을 초월한다. 때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보여주는 친절도 그리스도의 친절에 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촛불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아무리 절절해도 성도 여러분, 그건 촛불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태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이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묵상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자녀로서 우리가 철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품고 비록 연약하셨지만 그 한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셨는가. 이제 그렇게 철이 들어서 그걸 깨달으면 부모님은 안 계신 거예요.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100%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젊었을 때부터 깨달아 안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젊은 날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마 18, 19 아니면 20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1723년 1월 12일에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50%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통째로 나는 1723년 1월 12일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인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입니다. 에드워즈는 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한 50%, 60%, 한 80%그 정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100%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만 신뢰하려고 하지 마시고 90%만 신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힘을 다해 100%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식시장은 밝게 압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대강 알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는 마지막 자리의 숫자까지도 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의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의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두 다 나의 사랑 가운데, 완벽한 사랑 가운데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전부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믿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고통 중에도 드리십시오. 고난 중에도 드리십시오. 비극 중에도 나의 신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제가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저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붙드시며 이끄시는 정류장이 어느 정류장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신뢰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우리 주님 앞에 한 1, 2분간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한없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